예레미야 4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갈그미스 전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포하는 이방 나라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나라가 애굽입니다. 4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2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으로서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과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 계기가 되는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바벨론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아수르를 격파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보폴라살이란 족장입니다. 이 나보폴라살 족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로서 바벨론의 초대 왕이 됩니다. 나보폴라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고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거의 이기게 됩니다. 아수르는 시리아 북부 지방인 하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치려고 하는 명분으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까지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애굽의 왕이 바로느고입니다. 바로느고가 나보폴라살을 막기 위해 애굽에서 나와서 유브라데 갈그미스까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때 애굽에서 유브라데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 길에 막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감행한 왕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우상숭배자 가나안 사람들과는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지금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듣지 않고 애굽과 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자, 갈그미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로 누고를 요시야가 막다가 결국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누고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후 꼭두각시 왕으로 요시야 대신에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거의 3년에서 4년간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나모팔라살 왕은 자기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갈그미스 전투의 지휘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기습해서 괴멸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갈그미스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누고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긴 넷째 해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 내용이 46장 2절에 있습니다. 4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유보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바로 누고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을 무기또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누고를 꺾으심으로 요시야 왕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이 여호야김과 유다 민족 또한 바벨론 왕에게 오른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왜 이런 선택을 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애굽의 바로 누고에게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바로 누고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고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크게 확대하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누고와 우상 숭배를 대중화시킨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 군대가 해외 원정에서 외국에서 전쟁을 하였기에 애굽 본토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한 후에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바벨론은 애굽 국내를 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예레미야 43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자, 3절은 바로 누고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애굽의 무기 중에 방어용 무기인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시의 의도를 살펴보면 갈그미스 전투는 외형적으로 볼 때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같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애굽과 싸우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를 근거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향해서 너희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요시야를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든 바로 느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으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강하게 임해서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46장 4절입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고대에서 기병을 활용한 전투는 최첨단 전투 방식입니다. 게다가 말에 안장을 지우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애굽 기병은 당시 고대 군동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승리하기 위해 애굽 군대는 인간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소지하고 달려듭니다. 애굽은 적이 자기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갈그미스까지 말을 타고 원정을 간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드는 데는 애굽이 성공하였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누고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교만하였고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자, 46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교만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놀라며 물러가게 됩니다. 애굽은 느부갓네살의 기습작전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자, 5절에 어찌미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애굽이 졌다는 것이 그 당시 의외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방패와 큰 방패와 최첨단 장비를 들고 승리를 장담하였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져 엎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첨단 장비가 아무리 화려하고 용맹스럽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차지할 때 바로 누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교두보이고 애굽은 갈그미스에게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차지하였습니다. 만약 애굽이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바벨론 군대를 기다리다가 버텼다면 바벨론의 남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지원 물자를 받고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막았으면 괜찮은 방법인데 애굽의 바로 누구는 자기 군대를 믿었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애굽 군대는 유브라데까지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진을 치고 바벨론과 싸운 겁니다. 유브라데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운 것은 바로 누구의 치명적인 실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한 바로 누구는 인간이 만든 방패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방패 삼아 평생 동안 안전하게 살았던 족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쪽 연합군을 이끌던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조카 롯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큰 위험에 빠진 겁니다. 남과 북 왕들의 전쟁에 일개 족장이 끼어든 겁니다. 하필 북쪽의 강자로 불려지는 그돌라오멜 왕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구출하는 영웅이지만 앞으로 그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이 일에 대해서 북쪽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와서 그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잠 못 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너의 큰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완전한 보호와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족속을 지키는 큰 방패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아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족장으로 가나안 땅에 활동하는 동안에도 북쪽 어느 나라도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큰 방패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은 인간적으로 최첨단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자기를 보호할 방패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교만하게 자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패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큰 방패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망하였지만 애굽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누구는 자기 군대, 자기 무기를 의지해서 유브라데 갈그미스까지 올라왔습니다. 갈그미스로 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얻었지만 이스라엘을 이긴 그 승리가 오히려 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애굽은 3, 4년간의 긴 싸움에서 국력을 많이 소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휘권을 막 부여받은 느부갓네살로부터 기습작전에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 패배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애굽이 요시야를 죽이고 차지한 이 이스라엘까지 다 내주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가 만든 안전장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첨단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무기가 인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결국 만든 것이 핵무기 아닙니까? 여러분, 핵무기 수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며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방패가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은 강한 군대가 있고 그들은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의 군대를 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체도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애굽과 같은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